할렐루야. 살아가십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상담가, 어떤 상담가예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봐라, 내가 살았다. 의심하지 말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는 제자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상담자를 찾지요. 입시 상담, 법률 상담, 세무 상담, 결혼 상담, 여러 분야의 상담자들이 있어요. 상담자를 찾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다고 해도 확실하게 누가 답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상담해 주는 분이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줍니까? 그러진 않죠. 그냥 도움을 그냥 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깊이 상담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안고 있는 그 고민, 그런 것들을요 다 해결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깊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고민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물으셨어요. 첫째는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큰 꿈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 나도 어느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꿈을 안고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돼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 하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 예루살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환멸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원생활을 꿈꾸고 귀농한 사람들처럼 그냥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며 살지 그런 생각으로 7명의 제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들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이 고기 잡는 데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제자들을 호숫가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물고기에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는요 밖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요 주님 옆에 계셔도 주님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날이 새니까는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돼요. 호숫가에 서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전곡을 딱 찌른 거예요. 밤새 허탕쳤거든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요즘 평안하냐. 너 건강은 좀 어떠냐. 요즘 내 사는 형편이 좀 어떠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에 목마르냐,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그런데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다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즉시 없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고기가 없다.
그것은 실패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 근데 6절에 뭐라고 하시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요, 그 그물을 던질 때 한쪽으로만 던진 것이 아니에요. 저도 투망을 해봤는데 투망을 할 때는 사방을 두루두루 하면서 고루고루 던지네. 이쪽으로 던지고 이쪽으로 던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실패가 성공으로, 헛수고가 가득한 축복으로, 고민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담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겠어요? 이 세상 그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만나면 길이 열릴까 해서 그분을 만나보지만은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가요, 기부왕이에요. 그리고 명언 제조기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점심 식사를 사람들은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니라 경매로 말이죠. 그걸 값을 지불하고 나하고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의 철학이나 투자 비법이나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저 뉴욕 어느 스테이크 집에서 뭐 49달러짜리 그렇게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쭉 대화를 한대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최종 낙찰가가 얼마였냐면 1900만 달러. 우리 하나로 240억을 지불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모든 비법을 다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제로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향후 투자처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면서 막상 결정적인 사업 비법 그건 공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정보가 떠다니고 전문 지식도 있지만은 그 어디에도 확실한 답이 없어. 진짜 답을 한다면 자기가 그 답 가지고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인생에 완전한 책임을 져줄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씀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고 모든 권능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주님이 흩어버리면 한마디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모아놓으면 한 번에 왕창 잡을 수도 있어. 내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물으시면 언제나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담을 하시면서 늘 먼저 물어요. 고민 있을 때 그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은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고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면 조급증이 나니까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물어놓고는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알아서 해버렸다. 그런데 믿음이 신실하고 깊은 사람일수록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지 꾹 참고 기다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겠어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일어설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안 해주시지,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입니다. 끝까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작정도 하면서 주님께 무슨 대답 안 해줄 것 같아요. 배오른 편이다. 거기에 그물을 던져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무슨 일을 닥치면 주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행동해요. 그러다 뭐 실패를 거둔다. 나이 믿어도 소용없는데 그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린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7명의 제자들이 의기투합을 했다니까요. 피차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 뜻을 벗어나서 아무리 친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손잡고 언니 동생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인생에서 성공 인생으로 전환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절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거기에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를 따라서 늘 기다리기만 하면은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말씀이 뭐냐면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 아침을 만났으니 참 시장했지 않겠어요? 바다에서 저도 일을 해봤는데요, 바다에서 낚시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게를 잡든지 밤에 낚시질 하는지 아주 밤에 바다에서 일을 하면 밤참을 먹어야 돼요. 그 낮에도 말이죠, 새참도 먹어야 돼요. 금방 소화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까지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정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서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미리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구운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잘 차려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배고프면 서럽고 추워요. 이상하게 그냥 궁상맞는 생각도 많이 든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의 사정을 알고 따뜻하게, 여러분 떡도 구운 떡이 훨씬 맛있어요. 생선도 삶은 것보다는요 구운 생선이 훨씬 맛있어요. 잘 모르시죠? 생선구이가 훨씬 맛있어요. 그들에게 잘 대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바닷바람 쐬우면서 작업을 했으니까 몸이 많이 차갑지 않겠어요? 그게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 둘러앉아서 불을 쬐면서 그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정을 다 하시는 그 주님의 배려하는 마음, 그걸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어디에 뭐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아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다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늘 미리서 준비한 거예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들 위해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속썩이고 그런 자녀들까지도 미리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면서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알았어요. 돈 떨어지면 분명히 이놈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미리서 돌아오면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가락지도 준비하고. 그게 바로 주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는요 다 미리서 준비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은 기가 산 거예요. 우리를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늘 지금도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실 때 미리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기도해라 감동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미리서 준비해 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봉사할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봉사하면 주실 축복을 미리서 준비해 놓고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막 인내하게 하고 고난길을 통과하게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의 영광과 그 후에 주실 축복을 미리서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에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아침에 주님 앞에서 상을 같이 차려주실 때 그걸 먹고 같이 조만을 먹으면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함께 주님과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좀 찹찹했을 것 같아요. 불과 열흘 전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나 저 사람 딱 모른다 하고 딱 잡아댔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욕했어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주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랍니다. 그럼 제자라면 스승을 끝까지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스승이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줘야 되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 어려움 당하니까 나 모른다고 외면해버려. 끌려가 고난당할 때 피신하고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하고. 이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그 베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그런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아.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기만 했어요. 베드로야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너 조심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는 안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넘어질 수 있다는데 자기는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고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는 아닙니다,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만하기도 하고
뭔가 주님 곁에서 막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은 같지만 제자로서 베드로는 모범생도 아니고 우등생도 못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식사하시면서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야, 너 뭐라고 했어? 너 정말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라도 네가 그렇다면 나 정말 섭섭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과거에 대해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억도 없는 듯이 말이죠,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아무리 내가 험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면 그걸 다 잊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새로운 일을 딱 하게 하실 때 옛날을 늘 생각하면서 잘 그것을 찾고 곱씹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가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 지금 나와 새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자리를 지금 만든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있을 때, 부부간에 있을 때도요 과거를 말하려거든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놓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옛날 당신이 그랬지 않아, 뭐 10년 전에 그랬지 않아,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은요 음식 잘 차려놔도 입맛이 싹 가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동도 길을 걸어갈 때 둘이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서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아하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과거에 상처 입은 얘기, 나 서운한 얘기, 그런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과거를요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허물은 다 덮어버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을 후회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괴로워하고요 뉘우치고요 정말 고통스러워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런 것은 가룟 유다도 했다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와야 과거가 다 씻겨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보면 너무너무 멋지신 분인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요 참 과거에 전혀 매이지 않으시고는 말이죠, 베드로의 그 아픈 상처라든가 베드로의 심리를 잘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다 품어주시고,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수이면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마돈나가 있었어요. 많은 재산도 그분은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TV 인터뷰를 하는데 어나운서가 질문을 했어요. 뭐 보통 유명인들에게 하는 질문을요 쭉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진지한 질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한순간 어나운서가 뭐라고 묻냐고 하면은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미모도 돈도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나운서가 느닷없이 무슨 질문하냐면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소중한 그 무엇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마돈나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쭈르륵 흘렸어요. 입술이 파르르하고 떨립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조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어머니, 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이는 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좋은 거 다 가졌지만은요, 마음이 허하니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주고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나는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분 계시면 좋겠죠. 부모님은 저 천국에 올라가 계시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마돈나가 찾는 어머니, 지금 모든 현대인들이 마음이 허해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는요, 그물만 던지면 됐어요. 말씀만 순종하면은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러기까지는요, 초반을 같이 먹어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도란도란 충분한 시간을 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은요,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내 심령의 힘을 얻으면요, 살아나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물 던지는 시간이 짧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한꺼번에 함께 하시면은 한꺼번에 놀라운 성과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기도 잡고 주님과 사랑의 식사도 하고, 그래서 참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 했던 정말 잘못된 그런 죄, 부끄러운 그런 과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씻어졌어요. 그 사랑 안에서 다 그것은 녹아지고 말았어요. 그 남은 것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미래죠, 미래. 예, 이렇게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새 출발하는데,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미래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고민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미래도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스스로 힘으로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0장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어요. 에레미야 10장에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길을 다 찾아서 가는 것 같아도요,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 우리 주님이 먼 길까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이십니다. 영광의 길이십니다. 승리의 길이십니다. 축복의 길이십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이 왜 걱정 안 하시겠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요 다 탄탄하게 길 열어주려고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미래를 딱 내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것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딱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내 양이니까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의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네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너의 미래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하여 줄 것이다. 이 사명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돕는 사람도 기적도 형통함도 때를 따라서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에 뭘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결혼하는 것도 무슨 다 집도 사놓고 뭐 차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다 준비해 놓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50살 60살 돼버립니다. 결혼 못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가진 것이 뭐겠어요? 80살 노인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공방 가도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알아줘요? 모든 인맥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지팡이가 상징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 그랬더니요 수많은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자연 만물이 움직이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도 하고요. 사명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막 정부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부모 형제들 다 뭔가 나를 위해서 해 주어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미래와 동행하여 주시면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 살면은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은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관계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명예가 어떻든지 무슨 자격증이 어떻든지 그 많을수록 좋지만은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처지에서 사명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주를 위하여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은 목자가 돌봐줘야 해. 만약에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코끼리도요 왕이 있대요. 암컷이 왕이래요. 벌도 말이죠 여왕벌이 있어요. 여왕벌이 로얄젤을 생산하잖아요. 예. 개미도요 개미 왕이 있어요. 몰랐어요? 개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요. 왕이 다 양이에요. 다 똑같은 양이에요. 잘나고 못난 그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풀이 어디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어디가 안전하고 분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고 가다가 막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막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병들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비유해 사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말이죠 꼭 양과 같아요.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적이나 싹군이 와서 말이야 가만히 있으려 막 뭘 주면서 말이죠 홀리고 그래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영적으로 한번 씌어버리면은요 쉽게 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이단에 넘어가서 말이죠 그렇게 부끄럼 당한 사람 보면요 참 진짜 양이란 말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누굽니까? 예? 물론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양이지요. 우리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양이지요. 구역장에게는요 구역원들이 양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한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이가 어린 양이에요. 오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막 믿는 사람이 어린 양과 같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가진 자에게는 가지지 못한 자가,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내가 돌봐야 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이 어린 양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린 양을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돌보고 그 한 영혼이 잘못되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저 천국에 알록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잘 감당하면 너희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세상 일은 다 신문에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면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명인데 우리의 세월이 다 흐른 다음에 지내놓고 보면은요 내 일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60대 중반이 되면 요즘 퇴직을 해요. 난 그것이 좀 아쉬워요. 한 퇴직은요 80대 중반 정도 되면 한번 죽을 것 같아요. 예, 60대 중반이면 너무나 70살 돼가지고 노인이라고 하면은요 큰 신뢰입니다. 예, 70세대도요 건강해요. 그런데 60대 중반에 퇴직을 해버리면은 요즘 100세 시대가 가는데 그러면 35년 동안 더 살아야 하는데 35년 동안 뭐하고 살 거예요? 뭐하고 살 거예요? 얘들이나 많이 나면 손자나 보지. 그런데 요즘 얘들도 많이 안 낳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차라.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혼자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아라. 그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인생 경험이 있지 않느냐, 신앙의 경험이 있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해서 어린 양들이 천국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건강이나 장수나 내 생명이나 그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베드로야 너희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순교는 끔찍하죠. 그럼 순교 안 하면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는 최고의 승리,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주님처럼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책임진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 새겨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목회를 하다가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목사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말이에요. 로마 교회로 빠져나갔었어요. 빠져나갔는데 아피오 도로라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말이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나는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로구나. 내가 다시 들어가서 주님처럼 십자가 져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순교했어. 그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끝까지 붙들 때 베드로처럼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는요? 요한이에 대해서 자꾸 이게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요한이가 훨씬 주님 사랑도 많이 받고 말씀도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베드로는 요한만 가까이 가면은요, 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정색을 하고 말씀하세요. 요한이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는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지 않느냐?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냐? 왜 남의 일에 신경 쓰냐는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쓰면 내 영혼까지 망가진다고. 남의 일에 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각자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왜 내 길을 제쳐놓고 남의 일에 시비를 걸고 남의 일을 따지게 되고, 그럴 여유가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간섭하고 이리저리 말할 수 있는 영혼의 여유라는 것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무슨 부정적으로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 일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라 주님께서 여기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자꾸 휘청거려요. 왜 휘청거리냐? 다른 사람 신경 쓰다 자꾸 휘청거린다.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전혀 힘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리저리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닌 사람은 다 남이에요. 심지어 부부간에도요, 내가 내 남편을 책임져 주지를 못해, 아내를 책임져 주지 못해,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해도 분위기만 좋지 않아지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요, 그는 그의 인생이요, 그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면 반듯한 부모 밑에 반듯한 자녀가 나온 것이지, 부모님이 제대로 주님을 반듯하게 섬기는데도 그 자식이 잘못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일에도 너무 신경 쓰고 자식 걱정, 교육 걱정 너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처지에서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묵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부자입니까? 부자면 부자인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은 요한대로 가야 할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같이 될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나같이 되어야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꼭 나아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은 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직 내가 받을 영광, 내가 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을 따라가다 흔들리지 마세요.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아침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얘들아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에게 집중하셔서 시몬에게만. 예. 주님께서는 언제나 대중을 놓고 말씀하실 때도 대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하시라고.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시려고. 내가 목사니까 목회 상담도 주님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상담자니까. 주님 목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 목회를 어떻게 해요? 이게 참 고민이지. 장로 피택받고 안수집사 권사 피택받았어요. 주님 기도가 안 됩니까? 주님 장로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상담가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들려주세요.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세요. 주님을 내 인생의 위대한 상담가로 모시고 주님께 듣고 묻고 그 말씀을 늘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